종교개혁 5대 강령 설교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야구표 2장을 공짜로 줍니다. 야구표 2장을 공짜로 줍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제 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청해 볼까? 우리 한번 달라고 해볼까? 그때 제 아들이 저를 쳐다보며 쓱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공짜가 어딨어? 아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맞습니다.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도 항상 모두 다 공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말이 입에서 툭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내가 너를 낳고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내 마음처럼 살지 않을 때 내가 얘 때문에 고생한 것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완벽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고 종교의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는 원래 신학자가 아니었고 법학자였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리친 번개에 친구가 맞아서 죽게 돼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루터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루터는 번개를 맞지 않고 그 들판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딱 2주 만에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회는 아주 철저하고 경건한 생활로 아주 유명한 그런 수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자학에 가까운 육체적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선행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죄는 마치 우물에서 나오는 물처럼 끊이질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카톨릭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카톨릭의 대답은 먼저는 면죄부겠죠. 여러분 그렇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몇 장을 사야 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는데 이건 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두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동료 신부들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은 루터가 너무 많이 찾아가니까 담당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오세요. 한 번에. 그만큼 루터는 철저히 회개했지만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자리에 또 와야 하는 죄인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은 선행입니다. 선행. 지금도 카톨릭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행으로 죽은 내 가족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카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구원의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이슬람교도와 정통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무신론자가 있어서 각각의 신앙을 판단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가지 기둥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저는 죽은 이후에 낙원에 갈 겁니다. 5가지 기둥은요, 이슬람 신앙의 핵심인데 신앙 고백, 하루 5번의 기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선, 라마단 기간에 행하는 금식, 마지막은 메카 순례입니다. 평생 동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해야 겨우 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슬람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마도 무신론자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의 신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당신이 당신의 신을 위해 그 정도 했으면 당신의 신이 그만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율법을 지켰고 가난한 자들을 정기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킨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한 가지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마도 무신론자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의 신앙에 동의하진 않지만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당신의 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당신의 신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독교인이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고 죽을 때까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아마도 무신론자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에 따르면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유익을 끼친 것이 없고 끼칠 수도 없고 도리어 극악무도한 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그가 당신을 위해 아들을 죽이고 당신을 구원했다고요? 그것도 당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에 이봐요. 당신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공짜가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고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치성과 정성을 보고 감동한 신이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인과응보의 법칙,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는 우리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한 6시까지인데요. 그럼 하루에 10시간 되나 10시간? 10시간 일하면 4만 원을 줬습니다. 4만 원. 그런데 저녁 6시가 넘어가면 급여 체계가 달라집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일하면 다시 4만 원을 줘요. 어느 날 10시간을 일했는데 일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에 들어갔는데 한 분이 더 오셨어요. 그래서 9시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당을 나눠주는데요. 그분은 3시간을 일하고 4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전 얼마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13시간 일하고 8만 원 받았는데 아까 그분은 뭡니까? 3시간 일하고 4만 원을 받아갔죠. 이 어린 마음에 제가 현장 소장님에게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정말 나쁜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억울한 마음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어느 포도원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인부들을 구했습니다. 아주 이른 시간에 나갔다고 써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한 6시, 7시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갔는데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전 9시에도 한 사람 뽑아가고 오전 정오에도 한 사람 뽑아가고요. 그리고 3시에도 한 사람 뽑아가고 5시에도 한 사람 뽑아갑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인 저녁 6시가 되었어요.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지급했어요. 이 광경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라면 나는 3시간, 나는 6시간,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도대체 내가 저 주인이 나를 얼마를 줄까? 여러분 그중에 누가 제일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죠. 새벽 6시 온 사람은 아마 기대로 부풀었을 겁니다. 나는 한 10데나리온 받지 않을까? 그런데 주인이 그 기대를 와장창 무너뜨리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리되, 원망했다 그래요. 우리 12절로 볼까요? 12절.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딱 제가 겪은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래는 돈 누구부터 줘야 돼요? 일당 누구부터 줘야 됩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먼저 온 순서대로 일당을 주고 보내면 가면 갈수록 그 자리는 감사와 환호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시간인데 똑같구나.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주인은 굳이 돈 주는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일당을 받는 기쁨이 아니라 억울한 감정으로 그 공간을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휘저어놓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19장에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지켰고 장로들의 전통도 지켰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음.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저희는 재물과 가족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것도 3년이나요. 주님 다 아시죠? 이제 막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다면 주님 따라가지고 3년간 고생할 저희가 얻을 상급은 주님 도대체 뭘까요?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말해 뭐하니? 얘들아 말해 뭐하니? 너네들 주고 내가 다 받는데 말해 뭐해? 너네들의 수고한 대가를 너네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기대하고 있어도 좋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하나 하지 않으시고 듣는 사람 화나게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 비유가 끝나기 무섭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너글. 여러분, 왜 분히 여겼을까요? 왜 분히 여겼을까요?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더 고생했는데 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선수를 쳐버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미웠던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비유해서 본다면 아침 6시에 와서 한낮에 땡볕을 견디며 12시간 일한 그 일꾼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장 수고한 사람들, 가장 고생한 사람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큰 상급을 기대했던 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일부러 억울한 감정을 느끼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격입니다. 자격. 이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따르면 그 나라에는 누가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나의 자격을 이야기한 사람은 나중이 되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 살아간 우리에게 이 천국에서 통용되는 이 원칙은 참 불편하게 다가와요.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헌신과 봉사가 크면 클수록 이 말씀이 달갑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자격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준을 세우고 자격을 갖추러 가고 노력해서 그 자격을 갖춘 만큼 줄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대학이 그렇죠. 취업이 그렇죠. 결혼이 그렇죠. 결혼 이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좀 명확한 기준과 자격이 있고 그만큼 채워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공정하고 옳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순교한 선교사님이 천국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평생 자기 배만 불리다가 자기 이웃들 등쳐먹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며 살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옳아요? 불신자들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엉망진창의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무시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필 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고 최소한 천국은 그래야 된다는 절절한 소망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건 괜찮아. 오케이. 저 악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오케이. 그러나 평생 선하게 살다가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과 저 악한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듣는 사람 억울하게 만든 이 포도원 비유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정, 정의를 외치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시 아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조나단 에드워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게 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미 100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더라도 그 다음 100년 동안 또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미 100만 년의 고통을 받았더라도 그 다음 100만 년 동안 또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당해야 하고 슬피 오려야만 하며 탄식해야 하고 고통 때문에 신음과 비명소리를 질러대야 하고 이를 갈아야 하며 영혼은 두려움과 슬픔과 놀람으로 가득 차고 몸과 몸의 모든 지체는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영혼이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제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한 줌 재로 변하는 편이 낫겠다고 간절히 바라건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전혀 없을 때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수백만 년 동안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당한 후에라도 한 가닥 위로와 위안만 주어지면 하늘로 날아오를 듯 기뻐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위로가 주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도 한순간도 고통이 줄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쉴 새 없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였건만 여전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러한 세월을 1000번이나 반복한 후에도 여전히 소망이 전혀 없고 자신이 당해야 할 형벌의 고통이 눈꼽만큼도 줄어들지 않으며 지난 수억만 년 동안 당신이 부르짖었던 비명과 슬픈 울음을 또 앞으로 수억만 년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는 모든 악인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집어삼키는 두 가지 무한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이 무한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무게와 범위는 면죄부 따위로, 고의 형사 따위로, 우리 선행과 헌신으로 어떻게 해볼 수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100만 년 형벌을 당하고 다시 100만 년 형벌을 당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죄, 해와 달과 별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고통을 당해도 갚을 수 없는 죄, 수억 년 동안 지옥의 형벌에서 타는 고통을 받아도 1%도 감형이 되지 않는 죄, 이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도, 순교하고 부활해서 다시 순교하고 부활하고 골백 번 순교해도 내가 지은 죄의 더미를 조금도 덜어낼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는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를 하라, 고의 성사를 해라, 선행을 해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루터는 수없이 면죄부를 차고 고의 성사를 하고 선행을 하더라도 무한대로 무거운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1917년 10월의 어느 날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날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집행하는 집행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몇 점으로 그 엄중한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점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여정을 다 달린 후에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돼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나 예수라는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악한 인간들 중에 가장 악한 인간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내가 0점이 아니라 무한대의 마이너스를 받아도 합당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후회되고 부끄러울 것 같은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점수를 이렇게 매기실 겁니다. 만점 100점 만점에 만점, 100점 만점에 만점으로 통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도 전에, 온 땅과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 세상을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에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일꾼으로 부족합해서 5시까지 뽑히지 못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포도원으로,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왜라는 질문이 남죠.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나요? 우리가 간과한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욥기서는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욥에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과응보다 너는 알지 못하나 너는 알 수 없으나 네가 지은 죄로 지금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 나는 나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야. 욥 또한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생각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죠. 주님, 왜 죄인인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나요? 주님, 왜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고난을 주셨나요? 우리가 늘상 주님에게 묻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묻는 욥에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으로 대답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창조의 법칙을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로 대답하신 이유가 바로 이게 있어요. 주님은 인과 응보의 법칙에 묶여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조의 원리를 펼치며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무한대의 마이너스였던 내가 죄의 무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함을 받는 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죄 없음의 자리까지만이 아니라 이유가 없으신 곳에서 기쁨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울의 말도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인간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죄의 무게를, 무한한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구원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는지 끊임없이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광의 목소리로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유 없는 자리에서도 살아내라. 할 수 없는 곳에서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의 삶을 창조해내고 용서할 수 없는 곳에서 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내라. 맞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넘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창조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오를 수 없는 그 자리를 오직 은혜로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광의 무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무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 주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날이 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버티라 말씀하세요. 건강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숨이 다하면 소망이 그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직 은혜로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분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유 없는 사랑을 하셨고 조건 없는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혼돈과 공허가 넘치는 곳에 빛이 임하여 창조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이 가득한 이 시대에 능력과 공로가 모든 것이 된 이 시대에 오직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며 창조의 원리로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